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은 1차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학정에서 고생하는 유다를 해방했듯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2장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예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니까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들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른 땅의 냇물가가 같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곳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사실은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땅을 사는 듯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곤비한 땅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의 곤비한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이 나그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곳곳마다 당신의 그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샘터, 오아시스와 같은 귀한 샘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증거의 장소와 또한 증거의 자리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런 곳이다. 그리스도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맞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믿음의 백성 아니겠느냐? 내가 선택된 백성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는 너에게는 정말로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과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시에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든지, 그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며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과 인자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과 같이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질 것인데,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그 보는 자가 진리를 보게 되니까 그가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어느한 자에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명백하게 증거하게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 경험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궁극적인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 어떻게 보면 말세, 심판의 때, 그때를 동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적인 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죄에 빠져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의 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건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어떠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조급한 삶이었다. 왜?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결정해야지만 세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른 선택을 하고 좀 더 빠른 결정을 해야지만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빠른 선택을 한다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삶의 터인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옛날의 눈은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향한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지쳐서 그 눈을 감아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진리를 보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 너가 세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세상의 소음에 의해서 혼돈되고 지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삶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삶에 일어난 변화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백성이 달라지게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본문에 보니까요, 5절 말씀 이후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5절 이후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좀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스스로를 존귀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강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풍요하고 어떤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둔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세상 속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는 그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날에는 그 우둔한 자를 다시금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가 말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던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스스로가 어떤 죄에 빠져 사는지, 죽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도 어떻게 죽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힘드니까 악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하고 더 강팍하게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대하면 나는 이렇게 대했고 저 사람을 무시해 주겠다. 정말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너무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회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만 세우고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다.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너희는 이제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이니 그 세상 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세상 사람 살아갈 때 그 일로 고통받지 말고 어리석은 자 되려 하지 말고 어떤 자 되라고요? 존귀한 자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의 살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선 심판에 대한 부분에서 안일한 여인들아,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아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을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보다는 그 당시에 집안에 있는 이제 그 편안한 여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세상에 종말이 않을 것처럼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아, 너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사실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당시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좀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이 심판에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옷을 찢고 허리를 동여매고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너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밭과 너희의 모든 소출들은 다 고통의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뒤가 바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자들의 삶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밭도 광야로 변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뭡니까?
위에서부터 영이 내린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광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또 어려움 당해서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들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충만히 거할 때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영적인 위기는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되는 심령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되게. 아름다운 밭이 뭡니까? 소출이 있는 거, 열매가 있는 밭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침내라는 말을 읽고 있고, 그렇죠? 16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가 기다리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부하고 악한 사람이 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선하게 살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데 그 공의와 정의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화평이 일어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일어나게 된다. 세상이 불합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다른 사람 것을 빼서라도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내가 평안하게 거하고 내가 부유하게 거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전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야.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그 숲은 우박에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헤엄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자리를 지켜서
분명히 견고하게 인내함으로 있어라라고 말하면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침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고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정의를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